공양미 300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눈을 떠서 보리라는 몽운사 화주승의 말을 믿고 효녀 심청이는 자기 몸을 뱃사람들이 구하는 공양미 300석의 인당수 제물로 팝니다. 그렇게 마련한 공양미 300석을 몽운사로 보낸 후에 심청이는 인당수에 몸을 던지죠. 그러자 그 효심을 아주 가상하게 여기신 옥황상제가 사해용왕에게 이렇게 하교하십니다. 효녀 심낭자를 옥정연화 꽃봉오리 속에 아무쪼록 고이 모셔 오던 길 인당수로 도로 내 보내어라. 네, 잘 알다시피 저자도 연대도 미상인 심청전, 조선시대의 소설 심청전입니다. 유교의 효, 불교의 예불, 옥황상제나 용궁 같은 도교 및 무속신앙까지 혼합시켜서 현실 세계와 죽음 그리고 부활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엮어서 민초들의 설화적이자 전설적인 희망과 미덕을 잘 그려내고 있는 소설이 이 심청전이 되겠죠. 제가 심청전을 왜 읽고 시작을 했느냐, 심청전의 저자가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물고기, 삼일, 선지자 하면 어려서부터 들어오셨던 한 인물, 한 선지자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요나입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웬만큼 내가 요나를 안다고 말하더라도 어릴 때 읽고 읽지 않으셨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물고기 기적이 주는 이 임팩트가 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물고기 뱃속 사건 이후를 다룬 요나서의 결론부가 되겠습니다. 4장은 결론부가 되겠는데요. 요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내용이 많지 않아서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12권 중에 한 책이고요. 북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참 많이 언급된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로 풀어낸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수르에 대한 내용을 요나의 일대기를 통해서 어떤 한 부분을 통해서 풀어낸 것이 요나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를 나타내거든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고대 근동에서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한 나라죠. 강대국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가 이 괴롭힘을 받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나가 아수르를 대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를 힘겹게 보낸 한국인이 일본을 좋지 않게 보는 모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장에 등장하는데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오는 것을 무척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니느웨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 특히 아수르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요나는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나서를 좀 읽어보면 요나의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독특한 성격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즘 말로 진상도 부리고요, 하나님께 떼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나서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반대로 가기도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점은 굉장히 흥미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주저했던 모세나 기드온이나 사울이나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좀 일반적일 수 있겠는데요. 그 명령을 정말 대놓고 무시하는 예는 요나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말씀 시작부터 동쪽, 이스라엘에서 이쪽 동쪽의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성경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라고 나오죠. 정반대인 서쪽의 다시스로 가려고 배편이 있는 요빠로 내려갑니다. 요빠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사나운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요나는 결국 그물 속에 풍덩 하고 빠지고 말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3일 밤낮을 삼키고 있게 됩니다.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어서 두 번째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아직도 반항을 좀 하지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을 요나는 하루길을 걸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 전합니다. 요나의 메시지에 회개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다라는 메시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고요, 왕에서부터 저기 땅에 기는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러면 요나서의 이야기는 완성이 된 것이 아닌가요? 요나서가 끝이 나도 무방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나서의 결론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더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수르를 향해 있지만 오히려 이 말을 전하는 요나에게도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전하실 때 돌아오는 둘째 탕자, 둘째 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실제 포커스는 첫째 아들에게 가 있었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의 결론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오늘의 삶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 영혼을 천하보다 아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아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1,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실 때,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이를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끌어왔고 이끌 신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다 하며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이 내용을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어 들이실 때 쓰셨던 이 표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이 말씀이 이방인, 그것도 적국에게 적용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척 화가 나는 것이죠.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 백성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족속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받아들이셨다는 말은 이제 아수르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 되고요, 자신들 유대인들과도 형제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나가 불안한 것이죠. 게다가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니느웨의 회개의 소식, 복음을 전하면 자신들의 조상들,
이 황금송아지 사건에서도 용서하셨듯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같았었는데 역시나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에 따른 요나의 반응이죠. 보통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네 하고 끝나든지 체념을 하든지 그냥 두고 보든지 해야 할 것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기껏 살려줬더니 3절에서 이번에는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마디 하십니다. 요나의 이런 배짱, 나 죽이십시오 하는 모습은 자기 모순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라고 간절히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니느웨 백성들도 구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생명도 살려주신 것에 대해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요나가 혈기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과 시각이 지금 요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조차 비상식이 되고 짜증거리가 됩니다. 그릇된 오만과 편견은 하나님의 은혜를 협소하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요나를 묵상하면서 이 요나의 모습을 어디서 보았을까라고 했더니 저희 집에서 봤더라고요. 어느새 저희 집의 아이가 쑥쑥 커서 2돌을 맞았거든요. 이때쯤이면 걸리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병일까요? 코로나가 아니고 실업병입니다. 분명히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도 자아가 생기더니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끝까지 우깁니다. 싫어 정확히 말하면 시어만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어김없이 이 아이를 유혹을 하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아이나 깎아 먹자, 아이나 이거 먼저 하자 하고 그랬더니 이제는 깎아를 기억했는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깎아를 먹겠다고 생떼를 부립니다. 그럼 저희가 깎아 말고 밥 먼저 먹자라고 말하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너무나 겹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아가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아가가 떼쓰는 모습이 사실은 제가 낳은 아이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죠. 아가가 떼쓰는 모습도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안 해주셨네? 당연히 저는 분노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감정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깎아! 내가 원하는 깎아 주십시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협소하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쭤보십니다. 광영아,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이 자기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묻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좁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좁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은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내가 깎아만 외치고 있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구역 식구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됨을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 중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 중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작은 박넝쿨 하나로 요나를 교육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나와서 동쪽 편에 자리를 잡습니다. 초막을 짓고 앉아서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기다립니다. 요나는 초막 그늘 아래에 앉아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눈초리로 지켜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니느웨가 이전의 죄악으로 되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지 무시무시한 햇볕이 내려칠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위로 박넝쿨이 급속하게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충분한 그늘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에는 갑자기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시들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넝쿨을 시들게 하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요나는 시원했다가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하는 말이 다시 자신이 죽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절에서처럼 요나에게 여쭤보십니다. 내가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와, 이에 따른 요나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분노하면 당연합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날 때려 죽여도 하나님 제가 화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의와 같은 태도의 요나를 때려 죽이지 않으시고 한 대 쥐어박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10절에서 11절을 통해 친절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태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중심성.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성의 영향이 큽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진리이고 해가 되면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박넝쿨을 그처럼 아낀다면 어떻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외쳤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지만 지금 요나는 마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내 감정, 상황, 내 조건에 속하였나이다. 세상이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논리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원하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신 대로 역사하셔서 다른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날 때려 죽여도 내가 이것만은 화내는 것이 맞고, 이것만은 내가 맞고, 이 사람만은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실 그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때려 죽여도 그게 아닌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우리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죄인들에게도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 중심성으로 나의 니느웨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참된 선교는, 참된 전도는, 나의 참된 전도의 발걸음은 내가 아끼는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 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니느웨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혹은 니느웨 성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이 정도는 지켜주셔야죠. 그렇게 느끼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중심성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그곳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말이 쉽지 이것이 어찌 그리 쉽게 이루어집니까? 요나가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눕기까지 하는 이 자신의 생각이 어찌 그리 쉽게 바뀌겠습니까? 차라리 요나처럼 배째고 들어 누우면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셨음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시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의 자기중심성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구하셨던 것,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바로 나에게 말하는 것임을 내가 믿고 나아가 이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에서 이것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로, 주님, 이 정도는 지켜주셔야죠. 주님, 이 정도 지켜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들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바뀌어지는 매일의 삶을 훈련하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요나의 캐릭터가 특이한 점이 계속 등장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줄곧 하나님의 질문과 의도에 대해서 따박따박 말대답 아닌 말대답을 하면서 축구 용어처럼 하나님과 티키타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너는 외치라 라고 했더니 도망을 치고요, 3장에서도 선포하라 했더니 하루만 걷고요, 4장에서도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 화내면서 날 죽이소서 하고 배째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요. 그렇다면 응당 4절의 끝에
등장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 10절 11절의 질문 이후에는 요나의 대답도 나와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요나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한 채 끝이 나고요, 마치 영화의 오픈형 결말처럼 그렇게 요나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읽는 자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도록 열어준 의도적인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영혼을 사랑함은 당연한데 요나처럼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은 자신과 다른 영혼을 받아들이기조차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언제도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되지요. 예수님은 당하실 고난과 져야 할 십자가의 앞에서 마땅히 그것을 지지 않으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보다 생각하셨던 것은 약속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었기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앞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사역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물며 니느웨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영혼 사랑에 앞장서고자 전도하고자 하시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순종만 하고 나갔다면 그 큰 성읍 니느웨도 흔들어 놓으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순종과 자기 중심성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며 바뀌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열린 결말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또한 우리의 순종함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넘지 못할 것 같은 니느웨, 내가 싫어하는 니느웨의 사람들, 혹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나의 니느웨, 우리가 바라보는 니느웨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니느웨 앞에서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외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그 니느웨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니느웨도 주님의 구원의 대상 속에 있군요, 주님께서 그곳도 아끼시는군요, 주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원하시면 저들도 구원하시는군요, 바뀌어야 할 것은 나의 태도였군요 하고 대답하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갇혀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내딛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점이겠죠.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의 옹색한 편견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로,
내가 넘어야 할 니느웨로, 그 사람들에게로 간다면 열릴 것이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남은 3일간을 살아가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